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네, 오늘 우리는 잠언 16장을 읽었습니다. 잠언 전체에서 한 가운데 있는 장입니다. 또한 잠언 16장은 잠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잘 나타내는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경영했을 때 이 경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매스컴에서 듣는 그런 경영과는 좀 다른 것이죠. 보통 이제 경영하면 뭐 사업체를 경영한다든지 뭐 자영업을 할 때 그 어떤 뭐 매장을 경영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잠언에 나오는 경영은 사람이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 계획, 뜻, 소망, 비전,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을 품고 꿈과 비전을 갖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체로도 얼마나 큰 복인가,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어떠한 피조물 중에도 인간과 같이 뜻을 품고 계획을 세우며
또 소망과 비전을 갖는 존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탁월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놀랍고 탁월한 그러한 경영의 은혜를 주셨지만 동시에 인간은 자신이 경영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증거이고 증인이죠.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높고 넓고 깊습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또 우리가 계획할 때에도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정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이루고 싶은 그런 꿈과 계획을 갖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즉 사람이 고통과 고뇌를 갖는 것은 꿈은 크지만 계획과 비전은 크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사소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이루는 그런 능력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과 경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큰 뜻을 품을수록, 인간이 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질수록 더 자기 자신의 그 무력함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많은데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의 고통과 고민과 고뇌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절망스러운 고통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 자신의 한계와 능력이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절망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와 능력이 없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의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경영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생이, 제가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인생을 두고 정직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직하지 못한 인생은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인생이 아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자 하는 교만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력함과 자기의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끝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가 무력하다, 무능하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정말 가망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과는 거리 멀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교만의 한 표현이다. 왜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진정 정직한 자, 내가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 또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이런 자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겸손하고 정직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어떤 생각도 없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따라 마음속으로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꿈과 비전도 갖고, 그러나 이것을 이룰 능력이 내게 없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의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 이런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을 오늘 잠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도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2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볼 때 자기 보기에는 자기의 행위가 모두 깨끗한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잘못할 때도 있죠. 또 그 잘못을 시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말했고 잘못 행동했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1차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자신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당화하는 모습을 2절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내로남불, 요즘 사람들 많이 쓰는 말이죠. 내로남불의 가치관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 깨끗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깨끗하게 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선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고, 또한 나에게 악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깨끗한 것 같고 나름대로 의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고
즉 우리는 절대적인 선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선하다, 나는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은,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어떤 인간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절대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그냥 그대로 되게 하셨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죄악으로 점철될 것인가, 죄가 관영할 것인가. 자,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또한 선과 악에 대한 판단도 자의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하다고 행하는 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내가 좋다고 말한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한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좋은 것인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간섭받거나 누구의 감찰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뭐 정부나 또 어떤 공동체나 개인이나 누가 우리에 대해서 사사건건 감찰하고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절대적인 가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할 수 있고, 또 과거에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날의 가치,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악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매스컴에 뭐 아주 안 좋은 일로 또 이렇게 뭐 법원에 또 검찰에 소환되기도 하고, 또 매스컴에서 이렇게 많이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에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그런 보통의 일이었고, 그것을 뭐 굳이 죄라고까지 말하지도 않았고 관행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오늘날 현재의 잣대로 보니까, 오늘날 현재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보니까 범죄라는 거죠.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인간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인간이 선악간에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오늘 내가 지금 선하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일, 뭐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심으로 내가 지금은 옳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것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뜻이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때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무산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경영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뜻과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원하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자, 그 말씀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도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후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던 일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후회했던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 당시에는 내가 볼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임할까? 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 행사를 내가 주관하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내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뜻대로 된 것처럼 보여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죠.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보면서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고 정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행사를 모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심지어 설령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차고 넘치지만 그럼에도 온전하지 않은 나, 완벽하지 않은 나, 선과 악을 온전히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나,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런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까지도 내가 감내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결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곧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꾸려가겠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갈 때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복된 것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곧 우리의 행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과 비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어떤 뜻도 내 안에 없고 어떤 꿈과 소망과 비전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품고 뜻과 비전을 품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미리 감사하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남은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과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부탁하고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면서 정작 우리가 살아갈 때는 공평과 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불우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심으로 책임지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공평하고 의롭게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11절, 13절 반복해서 나타나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공평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인생을 맡긴 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공평과 의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악에 진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평과 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공평과 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자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곳에 손과 발을 내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계획에서부터 우리가 품은 그 꿈과 비전에서부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면서 너무나 즐겁고 신나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춤을 추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저희들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희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행사를,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저의 인생을 사랑함으로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